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중 한 사람이 음식을 먹고자 청하여서 바리새파 집에 초대받아서 가심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상에 앉으셔서 식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37절에 보면 이 집에 한 여인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죄인인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에 향유 옥합을 바르는 장면 또한 붓는 장면은 사복음서 전부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바르시는 발에다가 마리아가 바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에 죄인인 한 여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계신 장소가 다 다른 것으로 보아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부었던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 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야기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발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는데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정확히 산술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다리 위에, 발 위에 붓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향유 옥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갔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간 것을 넘어 이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 집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또 어떠한 신분인지도 기록되진 않지만 그저 죄인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이 표현만으로도 이 여인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인물이고 율법적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거부했고 그것을 죄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율법은 다른 사람을 쉽게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 시대에 바뀌어 버려서 이 죄인인 한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괜히 들어갔다가 정죄를 당하고 혹은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 율법적으로 가장 거룩하다라고 보여졌던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이곳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인 것도 알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어떠한 편견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일이 또한 삶의 근심이 혹은 삶의 업무들이 일들이 나의 삶을 가로막아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나중에 나아가야겠다. 나중에 내 삶이 좀 나아지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겠다. 내가 나중에 좀 삶이 평안해지면 묵상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방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가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나는 오늘 여기까지야. 나는 오늘 이 정도만 했으면 많이 했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를 따르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정말 엄청난 큰 장애물,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여 주시냐면 5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율법,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일단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용기 있는 걸음을 한 여인을 향하여서 선언하여 주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평안이 없었겠습니까? 사회와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도 부정했고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서도 부정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죄를 갖고 있었고 그녀에게 누구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율법에 의해 죄인이었기에 어떠한 제사 참여도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정결 예법도 이 여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너가 구원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행위, 향유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부었다고 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 들어가는 그 용기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으로도 이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안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업무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선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지만 이 여인은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차별로서 계속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율법으로 또한 유대의 관습으로 아무리 그녀를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우겨도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으니 거룩한 자로 평안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차별당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직장의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안히 가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동일하게 주어져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히 살아갈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평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시던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는, 자녀된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함의 모든 시작은 48절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원래가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그냥 죄인인 여인으로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이 설명되는 자였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죄인이야 라는 것으로 이 여인의 삶이 다 설명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두려움을 뚫고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엎드려졌을 때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여 주시냐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평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기준에 의한 우리를 향한 어떠한 평가,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냉정한 평가가 우리 앞에 매일매일 다가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삶의 일들에 지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선언과 동일하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며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의해 예수와의 관계의 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들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이 선언,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선언과 너는 죄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는 은혜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향유 옥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향유 옥합 다 주님께 드리리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 향유 옥합을 내어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향유 옥합을 다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도 날려먹은 채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인임도 변하지 않고 향유 옥합을 내렸기 때문에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쏟았기 때문에 그녀의 재산도 잃어버린 채로 세상으로, 사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무엇이 변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사회적 평가로 죄인이었던 그녀의 평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로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평안히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일들 때문에 예수 따름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일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거기서부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없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이 예수 따름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니 비록 오늘도 사회 안에서 열심히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가득 있다는 것을 믿고 평안히 살아갈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